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타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금수맛도 못한 놈이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존귀하고 또 그만큼 우리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하고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창조물인 우리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은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람답게 못 살 때는 금수만도 못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오셔도 부족한데 그렇게 오셔도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도저히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낮게 하신 건데, 그런데 오셔도 너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오늘 7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강보가 뭐냐면 찢어진 천, 넝마 이런 것들을, 넝마 조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천이지 천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부드러운 천이 지금같이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아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우리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또 구유는 뭡니까? 여물통이에요. 말이나 소들이 먹는 여물통. 여러분, 여물통을 설거지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나 말이 밥 먹고 나면 우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설거지 해주나요?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여러분도 안 해보셨죠? 사실 우리가 먹는, 우리 주부들은 우리가 먹는 그릇, 숟가락 이런 거 설거지하는 것도 어쩔 땐 귀찮을 때 있죠. 누가 여물통을 설거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나셨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천 조각에, 그리고 여물통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굉장히 청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물통에, 그런 천 조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곳에 태어났으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지만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왕궁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실 거니까 왕궁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걸 기대했는데 이 엉뚱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착각에서 오는 오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오해는 이어져서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답니다. 아직도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면 왕궁에서 왕자로 올 거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소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요? 기왕 오시려면 왕궁에서 왕자로 오셔도 참 사람들이 제대로 믿을까 말까 할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왕궁 같은 교회, 호텔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왕궁에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호텔 같은 최고급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구유 같은데 소위구윤 여물통에 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넝마 같은 그런 천조각, 찢어진 천조각에 태어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곳에 가지도 않고 그런 곳에 예수님은 나시지도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은 못 만나고 가짜 예수님을 만나고 가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조금 믿고 그럼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못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못 믿는, 못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님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없다고 해도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 많다는 거예요.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탄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초라하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헛간에 초라한 구유에 오셨을까요? 왜 그런 정말 이 천조각, 찢어진 천조각에 그리고 이 여물통에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머무실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봐보십시오. 7절 하반절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의 이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게 됐어요.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문 있는 집으로 호적을 하러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베들레헴이 원래 정말 지금은 조금 조그만 도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거든요. 왜? 그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이 부족했던 겁니다. 민박집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찾아가려고 해도 빈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헛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구유의 여물통에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방은 많았지만 빈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냥 육신의 방이 아니고 보이는 여관이 아니고 심령의 방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왕궁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이런 구유통에 이런 헛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 심령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런 심령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다 영적 황무지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빈방에, 우리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 황무지 같았습니다.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왜 선지자를 하나님 안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보내도 소용없으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줘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도둑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나를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너희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보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낸 겁니다. 왜? 보내도 소용없어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을 거니까 안 보내신 겁니다. 그러다가 4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맞을 준비가 돼 있어서 오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외쳤음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회개 안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세례 요한이 왔었기 때문에 조금 회개한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 다 해서 예수님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미루다가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아무도 하나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여기서라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빼놓고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빈방이 없어 이렇게 헛간에 들어가신 겁니다.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오셨어도 예수님이 방황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오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에게, 낮아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임재하십니다. 높은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곳에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성탄 트리를 세우고 그리고는 막 화려한 불빛이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현대 교인들이 이런 심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왕궁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곳에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 오십니까? 낮아진 곳에 오십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예수님이 다 오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절대 왕궁 같은 교회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동네에 윌리란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근데 지능이 조금 모자라서 2학년이었답니다. 그는 키가 커서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이기니까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답니다. 맨날 뭐 혼자 다 1등 하니까. 게임을 하면 뭐 아이들 잘 놀잖아요. 등치 크고 이러니까 약간은 지능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도저히 뭐 감당을 못했답니다. 근데 그 해에도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받아 성극을 하게 되었답니다. 윌리는 퉁소를 부는 목동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윌리에게 더 좋은 역을 맡겼답니다. 바로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몸집도 크고 얼굴도 조금 우악스럽게 생겼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방이 없어 돌아가시오 딱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역을 맡겼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오고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힘있게 여관집 주인을 두드렸고 여관집 주인이었던 이 역을 맡았던 윌리가 나와서 무엇을 원하시오?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머무를 방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윌리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없어! 여관은 모두 찾고 딴 곳으로 가보시오. 진짜 그 험악한 얼굴로 등치 큰 얼굴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연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다시 또 말했습니다. 주인,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날이 잦고 쉬어야 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극은 연극 대본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윌리가 대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빈 방이 없고 꽉 찼으니까 돌아가시오. 더 험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윌리가 아무 말도 않고 마리아를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혹시 대사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이 혹시 윌리가 잊어버린 줄 알고 대사를 계속 읽어줬대요. 우리 집은 방이 없어. 돌아가시오. 계속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윌리는 따라할 생각을 않고 계속 마리아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별 수 없이 윌리가 이제 못하는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대충 이제 감을 잡고 포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윌리가 성경에도 없고 대본에도 없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요셉씨, 마리아씨,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내 안방을 써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이렇게 윌리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윌리 얼굴에는 활짝 미소를 짓고 돌아오는 두 사람을 맞이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연극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장면을 그렸습니다. 율리 같은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구나. 율리 같은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리는 연극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나중에는 내 방을 쓰라는 겁니다. 방이 없는데 그래도 내 방은 남아있으니까 내 방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방을 내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머무실 마음의 빈 방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아드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더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거룩하게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빈방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탄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기다려도 축하해줘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만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리고 저 먼 이방인이었던,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왔어도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이 여관주의, 또 동네 사람들, 그냥이 아니었어요. 애기가 태어나는데 자기 방 정도는 내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 몇 날 며칠 먹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당시만 내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방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를 벌벌 떨면서 추위에 죽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모든 불행을 이기고 눈물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쉬워서,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직분 받았어요. 나 목사예요. 이런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빈방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 짜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아닌지, 잠자는 영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영혼에, 내 빈방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을 때 나를 깨워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며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방을 내어드립시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을, 빈방을
우리의 영혼의 방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모두 다 율리처럼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내 방에서 쉬세요. 내 방에서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율리처럼 우리 주님을